예배소서 5장 1절부터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5장 1절에 보니까요.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사랑하고 평생을 사라와 함께 헤어했죠. 또 이삭이 리브가를 사랑했죠. 또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어요. 또 사랑을 받는 자녀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셔요.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하여 따른 것처럼 너희도 그와 같이 행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 모든 사람들은 사랑을 받았어요. 남편이 사랑해줬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남편의 뜻을 여기서 표현하면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가 되지 않았어요. 그 남편의 울타리 안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음행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랑받는 자녀같이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그 사랑받는 자녀답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경건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마음이 들면 그 마음을 완전히 나를 이렇게 주장하면 내가 교만해지는 것도 모르고 내가 건방져지는 것도 모르고 내가 주님을 본받고 주님의 마음에 합하게 행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받으니까 내 마음대로 행해도 되는 오만함에 빠지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오만함에 빠지게 하려고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오만함에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고난의 채찍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징계하사 다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저희를 거룩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랑받을 때 잘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고 싶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말로 해도 안 듣고 사람을 보내서 얘기해도 안 듣고 못 알아먹으니까 그리고 또 오만함과 교만이 못 보게 하고 못 듣게 하고 맹인처럼 여기저기 갖다 부딪히고 다치고 또 마귀가 마음대로 끌어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하는데 맨날 내 자녀가 쓰이니까 어쩔 수 없이 고난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되면서 오히려 장성한 자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처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그걸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그 마트에서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새로 와요. 그러면 레시피가 있어요. 그대로 포장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설명을 해요. 근데 절대 안 들어요. 어쩌면 그렇게 안 듣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레시피를 보고 이제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레시피에 멀쩡히 적혀 있는데 엉뚱하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은 게을러서 칼질을 막 여러 번 하는 게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넣어야 되는데 조금만 넣는 거예요. 그냥 한 7개씩 넣어야 되는데 3개씩만 넣는 거예요, 버섯을. 그러면은 9개 포장하는데 3개씩만 넣으면 그냥 조금만 쓰면 되잖아요. 근데 레시피에는 1개씩 딱딱 넣으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 그 말을 안 들어요. 예전에 제가 여기 푸드실에서 일하기 전에 사모가 맨날 뭐라고 하냐면, 언니가 푸드실 좀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니 레시피대로 포장하라는데 왜 그 말을 안 들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경험해봐야 그걸 아는 거예요. 버섯을 3개씩 쓸어요. 자기는 편하게 쌌고 잘 쌌다고 생각하죠? 진열해 놓으면 안 나가요. 그전에는 버섯이 풍성했는데 오늘 와보니까 버섯이 허접하단 말이에요. 손님들이 손이 가다가 안 가요. 물건이 안 나가요. 그러면 경험해보면, 근데 사람들은요, 물건이 나가고 안 나가는 것조차 신경 쓰지 않아요. 어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완전히 종에 만든 거죠. 그래서 야단치고 똑바로 싸라고 큰 소리 치고 그래야 좀 흉내내요. 그러니까 마트 위에 일한 오랫동안 마트 일을 해서 이렇게 관리자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알더라고요. 와서 하루 이틀 딱 겪으면 알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본부장이 옛날에 아예 모르죠. 또 바뀌어서 잘 할 수도 있죠. 내가 그랬더니 본부장이 사람 안 바뀌어요. 자기 그대로 해요. 끝까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정말 그러더라고요. 경험을 했으면, 내가 잘못한 걸 경험을 했으면 바꿔야 되잖아요. 내가 또 어떤 언니는 오징어 실체를 이렇게 볶는데 물엿을 먼저 넣으면 안 돼요. 그러면 오징어 실체가 그냥 떡이 돼버려요. 충분히 불에서 구워주고 충분히 기름을 온 그 체에다가 도포를 한 다음에 살짝 뿌려가지고 얼른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레시피 보기 전에도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언니 물엿은 넣지 마. 물엿은 넣지 마. 그리고 레시피에도 물엿은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어요. 물엿하고 깨는 마지막에 뿌리라고. 근데 세상에 거기다가 물엿을 덮어 꾹꾹꾹 부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라갖고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하더니 떡이 돼버리니까 나한테 어머 이거 어떡하니? 이거 어떻게 이러는 거예요. 내가 말할 때는 뭐하고 레시피에 적혀있는 거 본다고 그렇게 한참 동안 레시피를 읽더니 뭐하고. 그리고 나서는 그걸 다 버렸어요. 어떻게 재생이 안 돼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물엿 넣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렇게 사고치고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와서 수습하라고 나보고 어떡하라고 내가 그러더라. 실장한테 말하고 버렸어요. 그렇게 경험하고 나니까 그 사람이 뭘 느끼냐면 레시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안 거예요. 이 순서가. 그러고 나니까 그 사람의 반응은 뭐였냐면 안 해요. 그 다음부터는 2층을 안 올라와요. 푸드실 안 들어와요. 자기 못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만두겠다고 말했어요. 푸드실 밑에도 안 하겠다고. 깨달았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수정하면 되죠. 저도 처음에 우리가 잡채를 하는데 잡채를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간장게장 만드는 간장 용량하고 잡채를 만드는 간장 용량이 잠깐 헷갈린 거예요. 제가 이제 레시피를 거의 외웠을 때. 그래가지고 간장이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먹어보니까 너무 짜요. 그래서 내가 실장한테 말해서 그 당면을 다 버렸어요. 2봉지를 삶았는데 그걸 다 버렸어요. 그 경험 이외에 그때 처음으로 경험한 그 이후로부터는 아무리 내가 외웠어도 레시피를 반드시 확인한 다음에 요리를 했어요. 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거에 대한 손해를 내가 보상하겠다고 그랬더니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말고 처음엔 다 실수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전 그 이후로
버린 적이 없어요. 그 이후로 실수해서 버린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진열해 놓은 것도 폐기하는 게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경험을 했으면 그 다음에 안 하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잘못해요. 누구나 실수해요. 누구나 교만에 빠질 수 있어요. 누구나 오만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에 와버리면 뭐 사람의 사랑이 뭐가 중요하고 소유하는 게 뭐가 중요해요. 그 기쁨이, 그 감사가, 그 영화로움이 너무 가슴을 차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감당 못해서 오만해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알았잖아요. 내가 실수한 줄 알았잖아요. 내가 더러워진 줄 알았잖아요. 근데 내가 씻김을 다시 받았잖아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지 말아야죠. 다시 실수하지 말아야죠. 다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손해를 끼치지 말아야죠. 그거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또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죄를 지는 거예요. 또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멈추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그 이전에 내가 행하던 어리석음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는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신랑을 통해서 보여준다면, 거울이잖아요. 그 육신의 남편이 거울이잖아요. 참 예수님은 나를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생각이 들면서 그 사랑을 내가 받고 있는데, 이거죠. 고난을 받는 남편이 교회 다닌다고 핍박받는 아내가 남편한테 순종하겠어요. 남편이 뭐든지 잘해주고 뭐든지 사주고 뭐든지 막 원하는 대로 해주는 남편한테 순종하는 게 쉽겠어요. 핍박하고 큰소리치고 괴롭히는 남편한테 순종하기가 억지로라도 순종하기가 쉬울 것 같은 거예요. 물론 그게 좋은 건 아니지만, 남편이 다 잘해주고 뭐든지 나한테 맞춰주고 막 사랑하는 남편한테 순종하는 게 나한테 은혜인데, 내가 그런 남편한테도 조차 순종하지 못하면 핍박하는 남편한테 나는 오히려 들이받지 순종할 흉내도 못 내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순종은 주님 앞에 하는 거지 그 인간의 신랑한테, 남편한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주님이 본인한테 순종하는 거를 뭘로 보겠느냐? 내 육신의 남편한테 내가 얼마나 순종하는지로 보신다.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알람이 계속 울려요. 근데 맨날 안 일어나요. 그리고 제가 목사님 이렇게 깨워요. 그럼 그제서야 꼭 나와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화가 나가지고 나 이렇게 안 깨우고 싶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한 것을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어제 그 얘기를 딱 하고 돌아서서 자는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음성이 들리면서 이 생각이 나면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네가 남편한테 순종하는 게 내게 순종하는 거다 이 말씀이 오는 거예요. 네가 내 눈앞에 보이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하면, 아니 알람이 울려도 안 일어나는 남편이 잘못이에요. 그거 깨우는 내가 깨웠다고 내가 짜증낸 게 사울이잖아요. 사무엘이 온다고 한 시간에 안 온 사무엘이 잘못이에요. 내가 드린 게 잘못이에요. 제가 보면서 이거 주님은요 제사보다 순종. 근데 보통 생각하기 어때요?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게 더 중요하지. 내가 그렇게라도 목사님을 세워서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하지. 내가 그 한마디 뱉은 게 뭔 죄야? 이래버리면 씻기지 못해. 드러났잖아요. 드러나서 이거구나. 주님이 내가 그 말을 뱉은 걸 기뻐하지 않으시고, 예배를 안 드리면 그만이지 왜 그 말을 뱉어서 부부의 사이에 뭐라 그럴까 틈을 주느냐 이거죠. 마음이 상하는 틈을 주느냐 이거죠. 그것이 더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주님한테 하지 못할 말, 하지 못할 행동을 하지 않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부가 한 몸 되는 게 중요한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드러나는 것마다 은혜예요.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에요. 드러날 때
우리가 만약에 책망받는 모든 것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빛으로 말마다 책망받는 모든 것이 드러날 때 자랑스러운 사람이 있을까요? 책망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잘못한 것을 드러낸다는 거잖아요. 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이 드러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자랑스럽거나 드러났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덮어졌으면 좋겠다. 그냥 모르는 척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냥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죠. 근데 책망받는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은 내가 그 책망받을 일이 나에게서 사라지는 거예요. 지워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어둠으로 나를 몰아넣으려고 나에게 왔다가 드러나버리니까 빛으로 다시 내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드러나지 않으면 점점 그것이 나를 어둠으로 끌어들여요. 근데 그게 드러나니까 내가 회개하고 다시 빛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책망받는 것이 드러나는 것은 유쾌한 일이 아니에요. 책망받는 일이 계시로 꿈에 보여지는 게 유쾌한 일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요, 그 계시로 보여지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씻기잖아. 그것 때문에 내가 깨닫잖아. 그리고 드러나잖아. 그 드러났을 때는요, 속상하고 창피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런 계시를 보다니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내가 그 순간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빛으로 회복된 거예요. 내가 씻김을 받았어요. 오늘 보니까 세상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뒤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요,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보래요. 그래서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래요. 그리고 책망하고. 우리가요, 이 말은요, 사람과 잘 지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과 잘 지내려고. 네 남편 놔두고 다른 데 갖다 퍼주려고 하지 말아라. 제가 맨날 남들한테 다 잘하면서 남편한테만 맨날 잔소리하는 아이가 하나, 친구가 직원이 하나 있어서 맨날 그랬거든요. 제발 너는 꽃씨를 밖에다 갖다 뿌리지 말아라. 네 마당, 네 정원에다 뿌려야 네 것이지. 밖에다 맨날 뿌리면 뭐하냐. 다른 사람들이 밟고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이 구경하고 이쁘네 하고 지나가면 뭐 할 거냐. 집 안에다 뿌려라. 하나라도 너가 거둘 수 있게 뿌려라. 내가 이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애가 요번에 휴가였어요. 그래갖고 제주도를 갔다 온 거예요. 근데 대표님 선물 사와, 본부장님 선물 사와, 실장님 선물 사와, 아주 선물을 하고 그런 걸 이렇게 좋아해요. 막 발렌타인 되면 초콜릿 사주고 막 이런 걸 좋아하는 애인데 아주 때를 만났죠. 그래가지고 아주 다 선물을 준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나한테 이제 막 자기 제주도에서 있었던 얘기 얘기하면서 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남편이 자기가 이렇게 밖에다 퍼주는 걸 굉장히 싫어한대요. 그래서 잔소리 하니까 그 선물들을 싹 싸서 차에다 놔뒀대요. 그리고 오늘 갖고 온 거예요. 직원들한테도 다 뭐를 돌렸어요. 그러면서 자기네 집은 조금만 놔두고 다 밖으로 날랐다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걔는 그렇게 밖에다 퍼주는 게 좋은 거예요. 그거는 사람이 좋은 거죠. 사람한테 인정받으면 뭐 할 거예요. 근데 그게 좋은 거예요. 어디서나 자기가 칭찬받아야 되고 자기가 사람들이 자기를 다 좋아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과 관계가 조금만 어긋나면 못 견뎌요. 그러면서 하여튼 저보고는 언니는 우리랑 다르다고, 보통 사람들하고 다르다고 맨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못하겠다고. 주님의 사람은요, 세상 일에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할 필요가 없어요. 참여하지 말아야 돼요. 거기다가 주님이 주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만든 우리를 거기다가 쓸 필요가 없어요. 밖에다가 외인에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주의 자녀들을 섬겨야죠. 교회를 섬겨야죠. 성전을 섬겨야죠. 거기에 온 에너지를 쏟아도 다 못할 텐데
밖에 외인에게 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순종이 제사보다 낫대잖아요. 사람 보기 좋고 내 스스로 나 새벽 예배 안 빼먹어. 나 새벽 예배 꼭 지킬 거야. 이게 좋겠어. 이렇게 하다가 목사님이 어느 날 새벽 예배를 안 나왔어요.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새벽 예배를 안 나올 수가 있어. 누가 의로워요? 주님 앞에 새벽 예배 나온 게 의롭다 칭찬을 받겠냔 말이에요. 그 예배가. 우리는 절대 사람의 그 노력으로 정욕으로 혹은 사람에게 좋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오직 주를 기쁘시게 할 게 무엇인지 시험하야 돼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을 하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같이 그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보답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하여 경건의 훈련을 멈추지 않으며 하나님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지 무엇인지 날마다 생각하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사람 보기 좋게 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이 세워놓은 어떤 그런 질서나 그런 것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거짓 것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비추이시니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